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6월 2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4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복음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동반구 선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그 반대편인 서쪽 서반구 선교를 전개하려는 계획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16절까지는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로마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졌다. 로마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칠애로 예의상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확신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페이스마이, 이것은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주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본 것이 아닌 외부에 의한 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곧 성령께서 그
확신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성장했음을, 성숙해졌음을, 신앙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수준이 높아졌다고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지식과 지혜, 물질, 권력,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성령께서 확신하시며 칭찬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인정받아야 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시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하죠. 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더욱 담대히 라고 말하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깨우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쓰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성숙해지기 위해서 쓰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며 성숙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죠. 단순히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성장과 성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며 성숙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게 썼음을 말합니다. 16절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자신이 이방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게 되었음을 말하죠.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하나 되어지게 하는 그 직분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 안에서 감당합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는 놀라운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위방인을 회심자로 하나님께 드려 그들의 삶이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인 이 이방인들, 결국 그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 이들은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또한 이들의 삶도 어떻게 될까요? 산제사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해기 아스메네, 구별하여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것,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개인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으로 주신 주님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또한 주님의 삶을 따르고 본받아 닮아가라.
여러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죠. 일꾼은 된 자의 사명, 그것을 온전히 삶을 통해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과거 동쪽 지역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사장 직분,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봉사의 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일을 자랑하려 한다라고 말하죠. 자, 자랑은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변을 살펴보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자랑을 합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자랑을 하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또 자녀들의 손주나 손녀의 일들을 자랑을 하죠. 또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 반려견, 반려묘, 우리가 키우는 우리 가족이죠. 또 우리 동물들을 또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자랑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녀들을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랑의 비중을 우리 자신에서 또한 내가 속한 사람들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우리의 자랑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며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 고백합니다. 18절의 말씀에서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자랑하길 원한다. 자, 여기서 역사하신 것은요, 카테이르 카시도, 성취하다, 완수하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수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자기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을 행한 것, 그 핵심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 18절 후반절부터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건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그 청년의 사건들을 기억하죠.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사건. 또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되었을 때, 또한 이 밖에 여러 가지 위험과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모든 표적과 기사와 말과 행위,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헤르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시길,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하게 열매 맺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고백합니다. 19절 중반절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일루리곤은 아드리아 바다로 중부 해안을 말합니다. 마게도니아 또는 크로아티아, 현재 크로아티아 지역을 말하죠. 넓은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앞선 편만하게 전한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지혜롭게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건축과 비교하는데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선교의 원칙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고, 또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어떠한 것, 자신의 영예와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하며 이방인들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흑암에서 빛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어디든 사도 바울은 달려갔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의 일꾼된 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꾼된 자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사도 바울의 삶, 이것이 예수의 일꾼된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 예수의 일꾼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일꾼된 자로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열매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일꾼된 자의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